네, 오늘은 갈라디아서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율법과 복음 사이, 불안을 벗어나 가슴 벅차게 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8월 15일이었습니다. 8월 15일은 광복절이죠. 우리나라가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날이지만 사람들이 주목한 또 다른 이벤트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날로부터 약 10년 전 한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2015년 8월 15일 한 PD가 다큐 프로그램을 촬영 중에 있었어요. 그 다큐의 주제는 기차 여행을 하는 청춘들, 그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PD가 안동역 앞에서 인터뷰를 진행하는데 두 여학생을 만나서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이야기를 하다가 그 여학생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0년 뒤에 저는 또 같은 코스로 다시 한번 이 여행을 하고 싶어요 하고 하다가 그 옆에 있던 여학생이 PD에게 PD님 10년 후에 또 다큐 찍으세요 라고 이렇게 권한 거예요. 그러다가 서로 약속 하나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우리 10년 후에 같은 날 같은 시간 여기서 만나요 라는 약속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2025년 8월 15일 아침 7시 48분 안동역 앞에서 서로 만나자라는 약속 하나가 이루어졌죠.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다가왔을 때 이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 약속이 진짜 이루어질지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약속을 기대하는 사람이 점점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과연 10년 만에 이 약속이 지켜질 것인가? 휴일이었던 당일 아침 7시쯤 그 역 앞에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이 광경을 저는 지켜보면서 두 가지 약속에 대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는 사람들의 마음 안에는 약속에 대한 무게감이 있구나. 약속이 지켜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하나 들었고요. 또 하나의 생각은 그럼에도 사람들은 알고 있구나. 약속이 때때로 지켜질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구나 라는 것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의 날 사람들은 흥미롭게 그 약속이 이루어질지를 지켜보고 있었겠죠. 막내 아이가 종종 저에게 뭘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그거 해줄게 라고 약속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났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제게 하는 말이 아빠 약속했잖아요 라고 합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령이 생겨서 그 다음부터는 약속을 잘 하지 않습니다. 약속은 할 수 없어. 그러나 노력은 할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약속은 무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제가 때로는 의지가 약해서 때로는 상황을 제가 다 컨트롤할 수 없기는 한계 때문에 약속을 지킬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약속의 내용도 내용인데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약속의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약속의 내용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소한 약속이라도 약속을 지키는 자가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저 사람은 사소한 약속도 지키는 사람이야 라는 신뢰가 있으면 그 약속은 이루어지는 것이겠죠. 누가 약속했는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드린 이유는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하는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할 때 약속을 이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약속을 이해해야 복음이 보입니다. 지난주 우리 김현주 목사님 말씀 전해주셨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8절에 등장했죠. 8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일부를 인용한 것입니다. 원문은 이렇죠. 한번 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이것이 오리지널입니다. 이 약속은 성경 전체 이야기의 요약과도 같습니다. 그럼 여기 보실까요? 다 읽지 않겠습니다. 세 가지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땅을 약속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땅을 줄 거야. 두 번째, 큰 민족을 약속했습니다. 세 번째, 너에게 복이 되게 할 거야. 그리고 나서 마지막 결정적으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종합적으로 약속해 주신 것을 인용한 것이 갈라디아서 3장 8절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성경의 요약입니까?
보십시오. 땅을 약속한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약속의 과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한 가족에 불과했던 그 자손들을 이스라엘이란 큰 민족으로 이루어 가신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는 열방의 복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빚어가시는 이야기가 구약의 나머지 이야기입니다. 비록 실패했지만 말입니다. 이스라엘 불순종으로 실패하자 하나님께서는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 새로운 이야기를 펼치십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세 번째 이야기, 자기 생명을 주어서 그 약속을 기필코 이뤄내시는 이야기가 신약 성경의 이야기, 세 번째 약속이 이루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끝내 이루어 주시는 이야기가 이 성경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 번째 약속하신 복인 복음입니다. 복음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끝내 우리를 복으로 만들어 주신 이야기가 복음이라고 갈라디아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약속입니까? 내가 너를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며 너를 지키겠다. 너를 복이 되게 하겠고 너를 사랑하겠다라고 하신 이 약속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갈라디아서의 핵심입니다. 자, 이 약속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이 약속은 이상한 구석이 있어요. 이걸 좀 보면 여러분이 약속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한층 더 잘 보일 것 같습니다. 이 약속이 왜 이상하냐면 되게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이 12장 1절부터 3절의 약속을 받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불안해요. 약속에도 불구하고. 하루는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땅 저에게 진짜 주십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것 진짜 제게 일어납니까? 그 약속이 제게 일어날지 어떻게 알죠? 이렇게 의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 가서 암소와 암염소 그리고 수양, 비둘기 가져와. 그리고 그것을 다 반으로 쪼갭니다. 그 반으로 쪼갠 짐승의 사체를 양쪽에 갈라놓습니다. 그리고서 기다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고대 근동에서 서로 약속을 할 때, 계약을 체결할 때 행하는 의식의 일부입니다. 동물의 사체를 반으로 갈라놓고 약속의 당사자들이 그 사이를 지나가는 것으로 언약을 맺는 것이죠. 이런 뜻이 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맺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쪼개진 동물의 사체와 같이 될 것입니다. 목숨을 건 맹세였습니다. 근데 이상해요. 동물의 사체는 쪼개놨는데 약속의 당사자들이 지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계세요. 희한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이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불안과 근심을 막 떨다가 지쳐 잠이 듭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잠든 아브라함을 옆에 두시고 홀로 그 동물의 사체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되게 여러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브라함은 이 약속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 약속은 되게 불공정한 계약서 같습니다. 약속의 당사자들이 함께 참여해서 쌍방이 이루어온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 혼자 자신의 목숨을 맹세하면서 거신 약속입니다. 내가 너에게 땅과 민족과 복을 주겠으니 너는 내게 순종하고 너는 나에게 자격을 갖추라. 이런 약속이 아니고요. 아브라함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자고 있었잖아요. 아브라함 대신 하나님이 홀로 자신의 목숨을 건 불공정 계약서 같은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은 아브라함이 영향을 미치거나 우리가 영향을 미친 약속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이 홀로 일방적으로 신실하게 이루신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떠오릅니까?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십자가를 연상하게 되었다는 것을 좀 깨달았습니다. 십자가가 보였습니다. 십자가 그 당시에도 우리들이 그 십자가를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한 것이 없었는데 오히려 등을 돌리고 다 각자 그릇 행하여 갈 길로 갔는데 예수님은
조롱과 순치와 침뱉음과 멸시를 당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길로 가서 그 십자가를 견디셨죠. 이것이 약속이고 복음이고 십자가입니다.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봅니다. 이것을 뭐라고 형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움이라는 것, 놀라움이라는 단어 외에 형용할 수 있는 단어를 찾기도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약속 이후에 모세의 시대에 이르러서 율법이라는 게 주어졌어요. 자, 여러분 의문이 듭니다. 여러분 율법에 대한 이미지가 참 나쁘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 이 견고한 약속이 있는데 율법은 왜 생겼을까? 한마디로 율법은 이미 받아들여진 자녀를 위한 이정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구원을 향한 조건이나 자격이 아니라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잘 살기 위한 이정표를 주신 것이라고 이해하면 좋습니다. 가이드북 같은 거라고 할까요? 자, 오늘 본문 23절, 24절에 그래서 이렇게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잘 정리해 주십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3절, 24절 말씀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두 가지로 아주 심플하게 정리를 해주는 구절입니다. 두 가지 역할 중에 첫 번째, 메인바 데고를 보십시오. 이 메인바 데고는 헬라어로 볼 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대 호위병을 통해서 보호받는다. 율법의 첫 번째 역할은 호위병입니다. 호위병의 사명은 보호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지키는 울타리이죠. 우리를 보호하는 기준입니다.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더러워지지 않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호위병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기준치라는 것은 저는 축복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음식에 뭔가 만들 때, 상품 만들 때 늘 기준치라는 것이 있어서, 보수적으로 잡은 기준치가 있어서 이 기준치를 넘어서는 것은 허용치 않습니다. 그럼 법에 어긋나서 상품 출시가 안 되죠. 만약에 이 기준이 없다면 사람들은 더 사람들을 매혹시키고 매력 있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을 만들 것이고 그것은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해칠 것입니다. 그래서 기준치가 정해진 것은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이게 호위병의 역할입니다. 율법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율법의 두 번째 목적은 초등교사라고 적혀 있는데 이것은 로마 시대의 가정교사 역할을 한 파이다고고스에서 비롯된 번역본입니다. 성인이 되기 전까지 자녀를 감독하고 그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 사람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성인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아이 시절을 잘 준비시켜주는 역할, 그것이 율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역할은 그 사람의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잘 성장시키고 그리스도께로 결국 인도하는 역할을 맡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정리하자면 율법은 이 조건을 지켜야 돼, 이 자격을 얻어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여기 하나님의 사람의 가이드북이 있어. 그리고 그 가이드북에 따라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나 여기까지 이르러야 돼 라고 하는 조건이 아니라 자, 이 방향으로 걸어가자. 도와주고. 그런데 결국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결국 우리에게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어라는 걸 알려주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는 역할이 율법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하는데 율법은 나쁜 게 아닙니다. 율법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다만 어떤 게 문제가 있습니까? 약속이 사라진 율법, 인격이 사라진 율법을 우리가 대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자격을 얻으라는 메시지가 전해지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삶이 경직되죠. 기쁨이 사라집니다.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쉬워져요. 늘 내가 뭔가 부족하게 느껴요.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나 뭔가 부족한데 더 해야만 하는데 막 조바심이 나고 막 불안해서 어쩔 줄 모릅니다. 뭘 자꾸 더 해야만 할 것 같은 강박에 시달리기 때문에 늘 신앙의 여정이 불안합니다. 그러나 율법은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는 역할이 아니라 율법은 우리를 행복하도록 돕는 주님의 안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율법마저도 인격적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 독특한 표현이지만 되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율법을 주신 이유가 너의 행복을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제 잘 못 치지만 기타를 연주합니다. 기타를 연주할 때마다 제일 먼저 늘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김 목사님 찬양 준비할 때 보니까 제가 유심히 봤어요. 똑같습니다. 목사님도. 제일 먼저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음을 조율하는 것입니다. 튜닝하는 거예요. 항상 저는 튜너를 켜요. 표준 음을 알려주는 그 장치를 켜고 나서 음 하나하나를 조율하는데 그때마다 음이 벗어나 있습니다. 그 벗어난 음을 치면서 표준 음 가까이에 맞추는 역할을 합니다. 처음에는 음이 많이 이탈되어 있으니까 불편한 소리가 나다가 음이 다 조율된 다음에 딱 기타를 스트로크하면 편안하고 좋은 소리가 납니다. 저는 그래서 튜너의 존재 자체가 참 축복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소중한 생명과 사람들이 당신의 나라 안에서 그 가치관대로 잘 살길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울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못 사용되는 경우가 있죠. 본문 17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바꿔 말하면 이 약속을 헛되게 하는 율법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약속은 감춰둔 채 뒤로 한 채 율법을 지키고 온전하게 되고 완벽하게 되는 것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교회의 비극이 시작되는 것이죠. 인격적인 하나님이 비인격적 하나님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원래 복음과 약속의 메시지는 이거거든요. 너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난 널 사랑하겠다. 너는 내 것이다. 내 목숨을 내놓아도 아깝지 않을 너는 나의 것이다. 이게 복음의 메시지인데 이게 율법주의로 가면 어떻게 메시지가 확 바뀌냐면 네가 만약 이 법에 순종한다면 난 널 인정하겠다. 네가 내가 말한 표준에 도달한다면 너에게 벌을 내리지 않고 복을 주겠다. 그러니 순종하라, 헌신하라, 나를 감동시켜라. 그럼 복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두 번째 메시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메시지 아닙니까? 적어도 저는 굉장히 많이 들었던 메시지입니다. 헌신하라, 순종하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라, 감동시키라. 그러면 이제 역전되리라. 찬양과 말씀의 메시지 가운데 숱하게 들었던 메시지 아닐까요? 복음 대신 율법이 신앙의 중심을 차지할 때 우리 삶과 우리 공동체의 비극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가수들이 경연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에 우리 90년대에 익히 알고 있는 자두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두라는 가수 아세요? 좀 세대가 좀 안 맞는 분들은 아세요? 저는 잘 아는데 굉장히 우리 시대 때 유명했던 가수였는데 오랜만에 오디션 프로에 나왔어요. 다시 한번 내 가수 생활에 대해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다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 사람들이 큰 화제가 되었던 것이 세월이 그렇게 지났는데도 녹슬지 않은 실력으로 많은 화제를 낳았습니다. 저도 보면서 굉장히 놀란 기억이 있는데 이분이 알고리즘 때문에 한 영상이 떴는데 아주 짧은 자신의 고백을 하는 영상이 있었어요. 그것을 봤습니다. 근데 이분 안에 그간 사이에 많은 일이 있었더라고요. 이분이 가수 생활할 때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믿었고 또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에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다녔는데 자기 삶에 변화된 게 하나도 없었대요. 내 삶의 모든 상황들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대요. 우울증을 앓았던 거예요. 알코올 중독까지 와서 술을 마시지 않고는 공연과 스케줄을 소화하지 못해서 항상 술을 먹고 나서 자기 스케줄을 소화할 정도였답니다. 하루는 너무 힘이 들어서 밤에 술잔을 2개 갖다 놓고서 한 잔 따르고 한 잔 따르고 하나님 거 내 거 짠하면서 술을 마셨다는 거예요. 많이 취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동안 가시도 친 자신의 모든 원망과 상처를 하나님 앞에 막 쏟아내면서 주정을 막 한 거죠. 그러다가 그렇게 술에 취해 잠이 들어서 아침에 딱 깼는데 이 사람이 처음 들었던 생각이 뭔지 아세요? 나 이제 죽었구나. 내가 미쳤구나. 하나님 얄짤없는 하나님인데 난 이제 죽었구나. 집을 나서면서 겁이 나기 시작합니다. 나 오늘 운전하고 가다가 차에 치는 건 아닐까? 나 사고 당하는 건 아닐까? 하나님 반드시 이런 잘못에 벌을 내리시는 분인데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대요. 다음날 그때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다다음 날도 괜찮더래요. 근데 그때 이 자매님이 했던 생각이 하나가 뭐였냐면 내가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도 내가 망가졌는데 그런 행패를 부렸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날 사랑하시네. 내 이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손상시킬 수 없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때 처음으로 난 하나님의 성품을 몰랐어 라는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인격적인 사랑으로 나에게 다가가셨는지 내가 몰랐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신, 내가 잘못하면 벌을 내리고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잘해야 나한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섬겨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잘 유념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을 비인격적으로 섬기며 신앙생활하는 것. 하나님께 못하면 벌을 받고 잘하면 복을 받고.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은 우리를 전혀 행복하게 할 수 없어요. 이분이 그 사랑을 깨닫고 난 다음에 인격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난 다음에 비로소 자신 안에 변화가 시작됐대요. 그리고 한 가지 생각이 자신의 마음 안에 들어왔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너무 좋고 너무 놀라워서 하나님 뭘 좋아하시지? 하나님이 아름답게 여기시는 것은 무엇이지? 그분이 좋아하시는 것 나도 좀 해보고 싶다 라는 마음이 처음으로 인생 가운데 들어왔대요. 저는 이것이 복음과 율법 사이를 규정하는 아주 좋은 예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문 21절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율법과 복음은 반대되지 않아요. 폐기되지 않아요. 둘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서로 협력하는 관계에 있어요. 약속의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 주신 가이드가 율법이에요.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가치관을 배워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더 우리는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지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것을 가르쳐준 표준이 율법이에요. 제가 한번 저 자신을 이렇게 설교 준비하다가 생각을 해봤어요. 저를 이렇게 볼 때, 정직하게 들어볼 때 제가 본래 생겨먹인 저의 오리지널이 뭘까 많이 고민해봤거든요. 저는 우리 소공동체를 이렇게 목양하고 이렇게 공동체 일원이 되기에는 많이 좀 어울리지 않고 부족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를 이것으로 딱 규정할 수는 없지만 제가 제 MBTI를 한번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시지 않을 수 있지만 한번 그래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INTJ예요. INTJ의 특징은 논리적이고 전략적이며 목표 지향적이라는 점입니다. 이들은 완벽주의적 성향이 강하며 효율성과 합리성을 중시하고 독립적으로 일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감정보다는 분석적 사고를 중요시하고 미리 계획하고 대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대부분 사실 제 모습과 맞습니다. 제 성향과. 근데 그렇게 보니까 우리 소공동체에 가는 방향과 되게 안 어울린다는 생각을 제가 조금 해봤어요. 근데 저는 원래 이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우리 공동체를 같이 걸어가면서 드는 생각은 사실 이렇지는 않습니다. 저의 오리진이 어떠하든 간에 어떤 형편과 어떤 개성을 가지고 간에 하나님께서 초대하시는 길이 있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길이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좀 보면은 공동체를 목양하거나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에는 조금 어울리지 않고 부족한 면이 있다고 저도 느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지탱하고 이끌어가는 하나의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복음 안에서 나에게 약속해 주시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복음을 볼 때마다 저에게 들어오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저의 오리지널이 어떤 것을 규정하고 어떤 반응을 먼저 딱 떠올릴 때 그것을 따라가려고 할 때마다 저에게 브레이크를 걸고 저에게 다른 이정표로 제시하고 있는 또 다른 더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그게 나를 인격적으로 참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격적으로 대해주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런 형편없는 수준까지 내 안에 내려와서 나를 참아주시는데 그럼 나는 누군가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라고 생각이 들 때마다 저는 제 삶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대로 따라가지 않을 수 없는 마음이 듭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온전하게 복음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 넘어지고 또 실패하지만 실패한 것 너머로 또다시 그 사랑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다시 나를 일으켜서 더 용납해주고 더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저뿐이겠어요? 우리에게 다 같이 하나님이 이럴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객관화에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그게 자기 중심적인 우리 사람들의 특징이죠. 우리는 우리를 모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의 부족함도 잘 모릅니다. 근데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각자의 모든 삶의 형편 가운데 찾아오셔서 공감하시고 견뎌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또 사랑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그럼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인격적 깊이를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가? 아니요. 못 헤아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랑곳 없이 또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생각할수록 제가 나오는 반응은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도대체 이런 인격적인 깊이와 사랑은 뭡니까? 라는 탄성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주 조금 제 마음 안에 조금 흉내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조금 따라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는 되게 인내심 없고 조급하고 사랑이 없는 사람인데 아주 조금 그렇게 하고 싶은, 따라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게 저의 모습이고 여기 서 있는 이유겠죠. 저 같은 따라쟁이의 한계는 뭐냐면 이렇게 조금 그 마음이 들어왔다가 금방 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님은 다시 기다려주고 다시 세워주셔서 다시 따라할 수 있는 힘을 넣어주십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레벨에 올라가서 난 이제 믿음이 이렇게 됐다. 난 이제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오늘도 또 넘어지고 또 닮아갈 수 있는 상황에 처해서 실패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하나님께서 나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찾아와서 나를 다시 견뎌주심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가꾸어 가시는 방법입니다. 이 하나님의 인격적인 사랑보다 더 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한 사람을 존중하는 더 위대한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그래서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기가 막힙니다. 사랑하는 우리 송공동체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에 기초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자유하고 더 마음껏 놀라워할 수 있고 더 감격하고, 그래서 기꺼이 더 하나님을 닮고 따라하고 그분의 인격적인 방식과 태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닮아가고 배워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존귀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공동체를 빚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